할렐루야. 정말 우리 초청 예배를 통해서 보니까 못 보던 분들도 보이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보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리에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저희가 이제 주민들 서로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주민들은 이웃들을 초청하는데 이 자리에 저기 원수를 초청하지는 않으셨겠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그 감정에 있든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이번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은 봉독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제가 정말 사랑하시는 한 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특이한 삶을 사셨어요. 어릴 때 좀 특별한 특별한 면들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그 많은 이제 선생님들과 또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과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고 이렇게 비범한 면들을 좀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아버지 몫으로 쫓아 열심히 그렇게 가난하지만 그런 삶을 쭉 이어오시다가 30세가 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놀라운 그 말씀은 권세가 있었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기득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 지배자에 포함된 그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그 작은 예루살렘이라는 유대라는 그 작은 나라의 사회가 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3년의 그런 모든 그 생애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모함 가운데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되었다. 500여 명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500여 명의 외침이 전달되면서 로마라는 그 당시에 저 지중해 연안, 그 당시에 세계라고 여겼던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변하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이 조금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들을 통해서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가 복음을 믿는
기독교의 나라가 되어진다. 놀라운 역사예요. 북아메리카 전 대륙이 복음화되었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서 먼저는 중국에 이르렀고 중국 변방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조선, 구한말 19세기 초까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늘 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하면서 유럽과 전 세계가 1000년 동안 이루었던 발전을 우리는 100년 만에 이루게 되는 복음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500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그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에 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었을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에게도 주님이 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는데 저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은 뭔가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은 저의 어떠함을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4가지 원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요. 저도 사랑하시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계획이냐면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계획은 여러분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리에 가보면 우리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젊은 날에는 내가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죽음이라 얘기하지 않고 사망이라 얘기해요.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 있다는 거죠. 진짜 죽음. 왜 이 진짜 죽음, 이 멸망이 왜 우리에게 오느냐? 왜요?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았던 그것이 결국에는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나누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남을 해치는 죄가 돼요.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쳐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죄를 범했다 이야기하고 있어.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 죄의 결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진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를 우리가 보면 이 사망의 결국
우리 인생도 죽음으로 달려가고 진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늪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유일한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 늪 아시죠? 늪에 빠지면 조금씩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내 몸이 점점 빠져들어가요. 결국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요. 그 늪에 빠진 사람에게는 밧줄을 던져줘야 되잖아요. 유일한 생명주.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외에는 이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원리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면 된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믿음을 보니까 영접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첫 번째로 반대하지 않는 거. 우리 예수님 반대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중히 진심으로 모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주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도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동행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믿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 그리고 쉼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내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강건하여지고 질병, 잔병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장이 잘 되는 이 놀라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초청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했는데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주님을 초청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후에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또 신앙 상담과 또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서 주의 사랑으로 오늘 한마음 한뜻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축제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처음 나오시고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님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